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요한복음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을 다 오늘 마무리하시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올 때까지 내가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너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 15절, 오늘 방송실이 잠을 자는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장면이고, 이제 이 성경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인데, 베드로를 만났을 때 서두르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고 굉장히 이렇게 아침을 챙겨주고, 생선도 먹어라, 먹을 걸 다 챙겨주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소위 오픈 마인드가 된다는 거예요. 오픈 마인드가. 우리가 보면 참 이렇게 급하잖아요. 저도 우리 교역자들 이렇게 회의를 해보면 늘 마음이 이렇게 급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급하고 마음이 상당히 이렇게 좀, 이미 마음이 이렇게 부담감을 가지고 이미 마음이 이렇게 꽉 차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도 안 되고 듣는 사람도 부담되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조반 먹은 후에 충분한 이렇게 스킨십, 충분한 코이노니아, 충분한 대화, 이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러잖아요. 충분히 밥을 먹고 그 사전에 충분한 어떤 그 만남의 과정이, 이미 제자들의 마음이 다 열리고 목구멍이 열리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러잖아요. 밥을 먹은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전도를 할 때도 그냥
교회 갑시다.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밥을 해도 뜸을 들여야 되잖아요. 이 뭐든지 이게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되고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저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참 예수님께서는 서두르시지도 안 하시고 급한 것도 없으시고 굉장히 모든 걸 이렇게 타이밍이 물어익어서 그 와중에 이 가장 극적인 장면이거든요. 최후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성경 마지막 부분에 한 개도 안 서두르시면서 충분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녹여서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유명한 세 가지 질문이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4번을 지금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한테 잔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랑 때문에 녹아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찬송가 중에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런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가사에 비교해서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사랑만이 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인 사랑, 그저 주는 사랑. 이 사랑이 그냥 베드로를 계속 사랑하고 사랑만을 일깨워서 베드로를 그냥 몸과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계속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랑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15절 끝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끝에 내 양을 치라. 17절 끝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내용이 다 달라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거라, 내 양을, 처음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떼를 맡기시는 양떼를. 이야, 이 어리버리한 제자, 이 미숙한 제자, 허물 많은 제자, 믿을 수가 없는 이 제자, 양떼를 맡기는 거잖아요. 잠언 27장에 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항상 그 소떼에게 양떼에게 그렇잖아요. 목장에 내 구역에 내 남전도에 여전도에 우리가 코로나 때 전도에 헌신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이럴 게 아니고 이제 신청하는 부서만 헌신 예배를 드리자 이래서 남녀 전도에 헌신 예배 드릴 만한 부서는 신청을 하시오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한 부서도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헌신 예배를 못 하고 있잖아요. 내가 속한 그 양무리 양떼에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목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양떼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맡으셨다. 근데 12제자 중에 또 뭐 가룟 유다도 빗나가고 이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도 다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정신을 차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바보 같은 사람도 구역 식구 12명은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소그룹, 내 남전도에 여전도에 12명은 내가 주일학교 반사가 되어서 12명은 내가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12명은 내가 케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이고 돌보고 양떼를 케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댕겼지만은 늙어서는 아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라.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싸돌아 댕겼지만은 늙어서는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사람이 철없을 때 젊어서는 마음대로 자행자주했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주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싸돌아 댕길 때가 자유로울 때가 아니고 주님 손에 꽉 잡혔을 때가 가장 자유로울 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뒷팔 흔들고 내 팔 흔들고 막 자유로 싸돌아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베드로에게 성령이 오순절이 임하시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따박따박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1시간도 기도 못하고 자빠져 자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되면 그냥 오토매틱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훨씬 더 시간을 정해놓고 규모 있게 생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젊어서는 사람 죽이는 사울이에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해방자요, 핍박자요, 순악질적인 사람이 나중에는 막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그곳에서 무슨 꼴을 당해도 내는 간다. 나중에는 성령님에게 질질 끌려가는, 그게 가장 강력하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끝까지 길을 간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젊어서는 우리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원하신다면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댕겼지만 늙어서는, 그 베드로가 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셨다 이러잖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19절 끝에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유명한 베드로에게 이제 확실한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이 구호가 이렇다 하잖아요. 소대장이 앞서 돌격하면 압색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 군인들의 장교들의 구호라 그래요. 그런데 비겁한 장교들은 돌격, 앞으로 돌격해놓고 지는 딱 숨어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비겁한 군인들은 지는 수그리고 있고 부하들만 돌격 앞으로 시키는데, 이스라엘은 성경에 있는 대로 나를 따르라, 항상 솔선수범하고 앞장선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참, 베드로는 보면 어쩔 수 없이 베드로예요. 사람이 지 성질대로 지 스타일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면 20절에 베드로가 돌이키면 안 되잖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앞만 보고 가라이, 이제 헷갈리지 마라이, 이제 다른 데 기웃거리고 쓸데없는 데 방황하지 마라이, 똑바로 가라이. 그래 했는데도 금방 돌이켜가지고. 근데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니 그 말씀 그대로 두 보세요. 오늘 방송실이 지 마음대로.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른 것을 보니, 그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요한 이 제자는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요한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요, 이 제자는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21절에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비교하면 비참해진다.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이거잖아요. 너 왜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느냐? 왜 요한이 무슨 상관이냐? 요한이든 누구든 신경 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김집사 쳐다보고 박집사 쳐다보고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만. 시선 고정. 주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쳐다보면 시험에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뭐 은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시선 고정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렇게 혼이 나고 그렇게 야단을 피우고도 베드로는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확실하게 이제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주님 앞에 직진을 해야 되는데 금방 돌이켜보고 근데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야, 내가 요한을 어떻게 하든지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3-4번 계속해서 끝까지 사복음서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면이 우리가 베드로가 우리하고 많이 닮은 거예요. 언제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헷갈리고 방황하고 엉뚱하고 생뚱맞고.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조반을 먹은 후에 충분히 챙겨 먹고 많은 대화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결정적인 요종짐이 마지막 사랑으로 도장을 확 찍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목자의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는 이제 알겠나? 엉뚱한 데 관심 가지지 마라. 방황하지 마라. 세상 헷갈리지 마라. 주님만 바라보고 직진해라. 그래도 또 헷갈리고 옆에 있는 제자와 비교를 하고 근데요,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돼요. 요셉이가 나는 요셉이라. 이것저것 신경 썼으면 요셉이 우울증이 걸리고 요셉이 공황장애가 오고 아마 심장 터졌을 거예요. 고약한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은 요셉이가 직진을 한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요셉이 정신 건강을 지켰고 요셉이 주의 길을 갖고 큰 일을 해낸 거잖아요.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에 비교하는 사이에 우리 멘탈이 흔들리고 비참해지고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저 장로님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왜 성격이 좀 요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기질이 좀 이렇게 이상하고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제이션이 와버리는.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을 통해서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어중간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양떼를 맡기시는 주님, 그리고 끝까지 주의 길, 한 길을 가도록 끝까지 시선 교정, 발걸음을 교정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저희들도 주의 길을 감당하는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을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일들을 해나갈 때 기성전결을 펼쳐나가야 될지, 또 주를 바라보고 험한 세상 곁눈질하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나아가야 될지, 주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주님의 소원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옵소서.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통하여 주님 부탁하신 양을 주께로 인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맡겨오신 양떼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가는데 흐트러지지 않고 한눈 팔지 않고 똑바로 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시고 예배하는 사모하는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영혼들,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